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또 이번 제가 6개월 동안 한국 갔다가 미국 오니까 한국도 참 좋은데 또 미국 오니까 더 좋아요. 참 좋은 세상이다. 또 최고의 환경을 가진 세상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참 좋은 세상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말합니다. 그걸 자연계. 우리가 보통 환경을 보면서 참 환경이 좋다. 산과 들, 별과 우주, 이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It's good. It's good.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 때 이 세상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을 딱 한 요조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마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전부 다 교회 나오는, 그래서 고무줄 막 할 때도 보면 이 노래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뭐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 그렇게 가슴에 품어서 아끼던 독생자를 턱 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세상은 또 이겨야 할 때 이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세상도 우리가 이겨야 할 게 아니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상 체계를 말한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이 사탄과 싸워야 할 세상, 사탄이 이 세상을 잡고서 이 사상 체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흔들림 받으면은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고방식, 이게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상체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런가 하고 혼미해지면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탄이 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뭔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야, 이거 좋은 모토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토의 모토. 인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인본주의의 핵심.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이게 결단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재산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뭐예요? 물질과.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헷갈려요. 골드, 골드, 돈, 물질. 골드, 그죠? 이 골드에 L 빼보세요. God. 이게 헷갈린다니까. 골드인지 가든지 이 눈을 좀 이게 잘 씻고 봐야 돼요. 골드 같기도 하고 God. 자, 주님께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돈이 삶의 안전장치가 되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물질주의. 물질이 최고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편함을 추구하고 힘들면 싫어하고, 그래서 희생은 피하고 헌신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고난보다 편안함을, 사명보다 이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 쾌락주의입니다. 자, 이게 끊임없이 사탄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것. 또 굳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 상대주의.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 자, 이런 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상체계를 혼미케 만드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환경, 자연계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사탄이다. 근데 사탄 만들어 놓은 그 사상체계, 가치관,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 이거와 싸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자꾸 이게 헌신이 안 되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험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간증도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의무처럼, 그래서 재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간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보더라인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경향으로 쏠리기 쉬워요. 세상의 가치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텐던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싸움이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은 한마디, 내가 주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미래도, 내 결정이
이 모든 거 다 내가 하겠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가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왕국 세우기에 바쁘고, 이러다 보면요, 이 신앙은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 이게 별로 봐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퍼뜨린 그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사실은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역할을 했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도 멀리 떠나가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결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뭔가 붙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 찾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하면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이 쾌락인지 물질인지, 그게 나인지,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이 나이가 은퇴하고 이 나이가 되어다 보니까 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거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이 내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흐릿해져요. 흐릿해지면 사탄이요, 내 밥에다 이거 다 잡아먹어요. 그럼 점점 흐릿해진다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운동해야 되고요. 제가 어제 또 한번 걸어봤잖아요. 1시간 동안 계속 걸었더니 배가 지금 단단해졌어요. 걷는데 이게 왜 코 근육이 단단해진지 하나 깨달았어요. 그냥 평지 걷는 것보다도 이거 인클라인 올리니까 한 77로 놓고 1시간 걸었더니 이게 뺑뺑하니까 이거구나. 자꾸 이게 연습해야 돼요.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생각의 근육도 신앙의 근육도 자꾸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게 살 수 있고요. 이거 사탄이 지금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구나, 역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결정은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탄의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못해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인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들려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4절 말씀이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1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기 아까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연결되어지잖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세워질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걸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혈통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세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절 말씀 하반절이죠. 다시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느니라.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we also love His children.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God's family,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오늘 기도 참 잘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품어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더 생겨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원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고집 많고 성격 급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변덕스럽고 부족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품으시는구나. 그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게 깨달음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제가 한번 세미나 갔다가 디트로이트 공항에 딱 비행기 타려고 산에서 수련회에서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니까, 이야, 세상에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참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막 충만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속지 마십시다. 감정에 속으면 그 감정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 감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약해질 때도 있겠죠. 베레리가 충만할 때는 쫙 힘이 있잖아요. 요새 모두가 다 웬만한 건 다 베레리로 다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바꿨어요. 이 로모 베레리 그 있잖아요. 베레리로 딱 갈아가지고 쫙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잘 가가지고 불로 하는 것도 이제 줄 필요 없어요. 다 베레리를 깔아 넣어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 15분 하니까요. 이게 또 베레리가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이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힘쓰는 거예요. 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아멘? 충만하면 또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관계를 올바로 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고요. 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선택적인 감옥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인데 뭐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다.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분리이고 미움이고 증오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구원이 뭡니까?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요 살살 속삭이는데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주특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아비도 사탄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들로 구성된 것이다.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주특기로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서요, 네가 뭔데? 넌 가진 것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가진 것 왜 없어요? 따져보세요. 살펴보세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할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가진 것이지 뭐예요.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격려할 말도 있고요. 기도할 시간도 있고요. 도와줄 손길도 있고요. 나눌 경험도 많고요. 다 이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요. 사탄은 계속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과 격려와 배려해줄, 들어줄,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근데 이것을 없다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는 없는가 봐 하면서 계속해서 있는 어떤 것에 자꾸 비교하면서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 편안함이 오는 거죠. 어떤 분은 아버지 하는데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욱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니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형제 자매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계명하면 그 계명 나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나를 구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도 있어요. 3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요, 우리를 하여금 무거움을 주기 위해서,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계명이 뭐예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구약 66권을 요약해 놓은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아멘. 그 계명 잘 지키면요,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사용법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우리가 포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차 고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원인 진단 다 하잖아요. 처방까지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관계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뉴얼 보고, 매뉴얼 무시하고 하면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 보면 지름길로 빨리.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상처를 입는지, 어떻게 살아야 관계가 깨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불안과 우울 속에 빠지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명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요한 1서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했는데 결국 뭐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저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계명의 핵심이 복잡하지 않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율법 전체를 이 두 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가장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다 이제 가지 친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사랑이구나.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사랑이구나. 관계 회복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 없는 순종은요,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 하나님 가장 경계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율법주의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지키지 않아? 저것도 안 해?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막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을 잣대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사랑 없는 순종이어서 그래요. 지켜야 돼.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는 순종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 있는 순종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딘지 사랑만 넣으면요, 이게 다 생명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으로 살아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라.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역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사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놀라운 승리의 선언 들려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근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건 시작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요.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참 믿음은 그렇게 자녀된 자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사랑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율동 하나 또 해볼까요?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나누리.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형제자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사랑. 이게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삶. 그래서 믿음은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사랑이 좀 없는데요, 연약한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점점 자라가도록, 그 자라가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잘한다, 성숙하다 할 때 뭘로 측정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점점 그래서 그게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는 사실. 사랑은 감정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에서, 행동은 사랑으로, 행동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삶으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세상을 이긴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얘기 제가 이번에 와서 하여튼 아마 이번 설교는 이걸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두 번 남으면, 두 번 남으면 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두 번 남으면 더 오고 싶으면 올 수도 없고. 자,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요한일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승리 뒤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불어넣은 모토예요. 근데 더 그래서 가져야 된다. 더 높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낮아져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늘에서 세상 주지 못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고요.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길은 충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섬김으로 제가 드린 교회, 벌써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뭘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끈히 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받으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막 낭망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 통해서 쉽게 또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만 할 뿐이지, 전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나서 한마디 더 마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참 아름답잖아요. 이 찬양 가사 계속해서 부르고 또 뭐라 했어요? 위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 맞는 가사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위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결국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